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요.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 고치는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까지 하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제일 크게 대변되는 두 가지의 핵심 말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는 병 고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병을 고치는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만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그전에는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여러 곳에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또 그 이전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과 맞닥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권세 있는 세교인지를 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만난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이것들을 여러 제자들이 잊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바로 이때 처음으로 죄사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병을 고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곤 했었지만 사실 죄사하는 모습, 죄사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충격 중에 대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죄사한다는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병만 고치셨더라면 아니면 귀신만 쫓아내는 그 일을 했었더라면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은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소문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만 하셨어도 예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주의 사역을 하는 일에 순탄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부러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당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친히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감추셨다가 그냥 병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도 보여주곤 했지만 지금 유대인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감히 하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충격 중에 대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중풍병자가 자기 병을 고치고려 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에게 다가가면 내 죄가 사하여진다. 내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핍박했던 가장 어려운 사실들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이 사실들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중풍병자가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못 오게끔 만드는 그때에도 일부러 지붕을 뜯어서까지 주님께 다가오려 했던 그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친구가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나는 단순히 병만 고치면 돼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저분에게 다가가서 그동안에 저분이 갈릴리 곳곳에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하시고 또 하늘의 여러 이야기도 해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사해 줄 분이 아닌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왔고요. 그 믿음을 갖고 지붕에서 내렸고,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의 중풍병자의 병 고치자는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충분히 예수께서는 병 고치는 말씀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고쳐졌노라, 고쳐질 것이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먼저 그 소자의 믿음, 병을 고치자 하는 것보다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대 어떻게 보면 경천지동, 막 천지가 흔들린 정도의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일부러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의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인자, 곧 예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질문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를 사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무나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있어왔던 하나의 일관된 흐름은 오직 제사장도 아니고 그 제사장 위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것인데, 갑자기 이 사람으로 온 인자가 예수라는 자가 죄 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놀람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지금 마가복음 2장에 오신 예수, 중풍병자 앞에서 병을 고치려고 하신 그 예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부닥칩니다. 아프면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들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많은 병을 들고서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 내 병의 치료자로서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정작 우리에게서 해결시켜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내 병, 나의 사업, 내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고민거리들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내 몸과 내 공로와 내 육신의 어떠한 것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게 다가와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느냐? 내 병을 해결하고 싶어 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네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피를 다 쏟아서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싶으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다가갈 때 내 죄에 대해서 영원히 망각해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리고 이 죄가 예수를 말미암아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내 수고와 노력,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죄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감사한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무감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게 되고, 도덕주의자 빠질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처럼 정말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다가올 때 이분만이 내 죄를 사하여 준다. 앞으로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내 죄가 앞에 있을 것인데, 이 죄는 내 육신의 몸을 다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내 앞에 닥쳐오는 이 죄를 갖고, 이 죄, 이것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되고 대항하려야 되고 죄에 대해서 정말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그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에도 예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여서 내 모든 죄가 앞으로도 자동적으로 사하여지거나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없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잘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는, 마귀는, 그리고 귀신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들락날락거리고 우리 영혼에 악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그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과연 그 정도 수준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도말하려야 되고, 죄와 정말 미워하고 죄를 득대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죄와 싸우리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주 앞에 달려갈 때에 이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복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기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또 세상의 여러 문제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는 일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병보다, 나의 고민보다, 내 문제들보다 죄를 도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 앞에 마음껏 달려나와 부복하는, 엎드리는,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도말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달려나와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버지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버지 귀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치 아니하였고 라고 하신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죄의 앞에서 교만하여 내 죄를 마음껏 짓는 자들, 또 아버지 죄가 마음껏 사여지라는 그 논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올 때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의 죄도 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주 앞에 늘 겸손한 자, 감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죄를 멀리하고 죄 사는 권세자이신 예수께 달려나와 엎드리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의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 속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땅에 있는 자가 어떤 누구도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께 달려나와 아버지 엎드리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